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4절의 한 절의 말씀이므로 함께 시간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병 환자들에게 있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힘들게 하였고, 그들이 그동안 무기력하게 하였고, 그들이 그동안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되지 않게 했던 그 병들이 예수님을 통해 오늘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것은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외치지 않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들의 간절함을 통해 그들이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것이지요. 한번 예수님께 외쳐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단 한 번의 그 외침과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그것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매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간절함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온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먼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응답과 순종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온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온 마음이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겠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예수님께 나의 삶의 순종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그것을 볼 때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고 또한 아픈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으로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한 직접 손으로 안수하여 기도하거나 그들에게 가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안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저 누군가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아멘.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비록 나의 몸이 좀 더럽고 고름이 나고 좀 보기 싫지만 직접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직접 만져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만지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너희가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사실 나병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서운한 마음,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면 좋을 건데 근데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들었던 말은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라.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문제와 회복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계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가,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애굽으로 가서 이제 바로를 만나고 또한 백성들을 만나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최소한 하나님의 나를 보냈다는 그 증거, 하나님의 이름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라고 말이죠. 모세야, 너희의 문제 가운데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문제 가운데 내가 있는데. 오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순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법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난 백성이니 그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데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얼마나 침울했을까요? 쉽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가서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피해야 하는 인생,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는 은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더 이상 나에게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생긴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셨을 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는 그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었을 때 날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으로 이끄는 위대한 민족의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인생의 의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구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